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유치원 다닐 때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랑은 아이가 달라져요. 학교 생활하면서 아이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거거든요. 규칙을 지키는 법도 배우고요. 그래서 그래봐야 불과 엊그제 같았는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유치원 간다고 쫄래쫄래 가던 우리 애가 가방 메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모습 보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고 또 기특함으로 알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처음 학교 보낼 때 아마 그런 경험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다 한 번씩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만 7살 됐어요. 만 7살. 만 7살 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왠지 모르게 좀 뿌듯해 하시고 기특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7주년을 맞았는데 7주년, 이제 7년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신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있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맞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런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권하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부르심을 입었다면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직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아직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알지만 우리는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뭘 보고 안다고요?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며 알아요.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감이 달려있으면 그 나무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평상시 일상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다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행동하라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걸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보세요. 오늘 2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이거 다 어디에서 통용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통용되는 얘기예요. 사용되는 말들이. 그렇잖아요. 나 혼자 있는데 뭘 혼자 겸손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온유해야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래 참아줘야지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줘야죠. 동시에 이것은 우리 주님의 성품, 품성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가장 낮은 자리,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죽기까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셔요. 온유하신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서 11장 29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온유한 자야. 나는 겸손한 자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지금도 참아주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그 자리에서 즉시 징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하나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엄하게 행위대로 그대로 징계하셨다면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이미 죽어도 골백번 더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는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주장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난 이미 죽었어도 골백번 더 죽었어야 된다고요, 이미. 우린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용납해주셨어요. 용납해주셨어요. 용서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예?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얘기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빚졌다는 얘기예요. 예? 1달란트가 금으로 계산하자면 금 가치를 가지고서 계산하자면 그게 오늘날 화폐 가치로 바꿨을 때 거의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60억. 여러분, 1달란트가 60억이에요. 그러면 거기 곱하기 만 하면 얼마예요? 60억 곱하기 만을 해보세요. 계산 잘 안 되죠? 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그 빚을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 빚 못 갚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부로 네 빚 내가 사하노라 탕감 하셨다고요. 그런 우리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데나리온은 일꾼 1당 정도 되거든요. 일꾼 1당. 뭐 1당이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뭐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잡으면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1000만 원. 여러분, 나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나한테 빚진 사람 요거 요만큼 빚졌는데 요거 목덜미 잡고서 내 이놈 당장 갚아라 이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나한테 말 하나 이렇게 실수한 사람, 요 말 한마디, 내 그 집사 내가 두고 보자 이거. 응? 내가 원수는 바로 갚는다 이거.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한 사람, 응? 여러분, 이거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칼을 가는 거,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서로 겸손하고 온유로 대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활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사탄 마귀는 여러분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어떤 모임이건 공동체건 가정이건 교회건 여러분, 마귀가 거기서 역사하면요 싸움판 일어납니다. 싸움판. 부부 싸움이 끊일 날이 없고요. 예? 교회에서도 싸움이 끊일 날이 없고요. 파벌이 갈라지고. 그래서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찢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하게 사는 건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싸우게 해요. 섭섭이가 들어가서 싸우게 하고 뭐 해서 싸우게 하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에 매는 줄로 너희가 하나가 되거라, 이런 얘기예요. 줄로 이렇게 묶으면 하나로 묶음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예? 무슨 저기 파 한 단 살 때 보세요. 파 묶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한 단 되는 거잖아요. 평안에 묶는 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라. 우리를.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그냥 그렇게 해라, 그냥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을 붙이고 사는 부부도요, 때로는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싸워요. 때로는 갈라서기도 해요. 하나 되는 게,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그래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처지도 달라요. 앞으로 목표도 달라요. 완전히 달리 살던 남남들이 지금 모여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 있어요. 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어떻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서 지켜라.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서로가 협력하고 합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앉아 있으면 하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하나됨을 위해서 양보도 하고, 누구는 거기에서 손해도 보고, 누구는 참기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가 되게 하시는가? 왜 하나가 되시게 하시는가? 주님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따로 국밥되면 어떻게 돼요? 괴물 되는 거예요, 괴물. 우리가 하나가 돼야만 주님의 몸은 하나이신데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위, 인격으로 존재하셔요. 각각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셔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만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 내주하셔요.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 내주하셔요. 내주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주하셔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 세 분은 완전히 연합하고 통일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사역도 구원 사역도 하나님의 통치 사역도 이 세 분이 함께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드렸던 이 대제사장 기도회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까지도, 저들 모두도 다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저들이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가 가장 안전한 상태이고 그때가 살 수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주님 떠나서 못 살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건 죽은 막대기예요. 거긴 생명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드렸던 이 기도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옥정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7주년 감사 예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6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 없던 교회.
제주 올레길 13코스, 제주에 올레길 있잖아요. 올레길. 요즘 뭐 둘레길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거기에 13코스가 있는데 그 13코스를 걷다 보면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런 교회예요. 순례자의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얼마냐? 2.4평. 예? 교회 안에 내부가 2.4평이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4-5명 들어가면 꽉 차요, 그 안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교회 앞에 마당이 있고 문이 있는데 문이 얼마나 작은지 그냥은 못 들어가요. 고개를 바짝 숙여야 돼요. 바짝 숙이고 들어가야만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5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게 이제 길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저 교회. 앞에 문이 있죠? 좁은 문이라고 써 있죠? 저거 아주 작아요. 낮아요. 높이가 재보진 않았지만 120-3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저 문으로 들어가면 앞에 작은 마당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이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순례자의 교회. 그리고 끝에 있는 사진은 그 내부를 찍었어요. 그 안에 신발 벗고 들어가면 자그마한 창으로 빛이 들어오고 성경이 펼쳐져 있는 자그마한 탁자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저 옆에 보면 저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적고 가는 방명록이 이렇게 있어요. 순례자 교회를 다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방명록에 적어 놓았던 그 글들을 같이 엮어서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눈물이 참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번 다시 뒤적거렸더니 역시나 코끝이 찡해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저기 방명록 적는 사람이 막 장황하게 뭐 역사를 기록할 일이 있어요? 짧게 적고 말죠. 짧지만 그 솔직한 글 속에 담겨 있는 감동이 전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글 중에서 오늘 글 하나를 잠깐 읽어 드릴 텐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여자 교사 2분이에요. 여교사 2분이 저 교회를 우연히 이 올레길 돌다가 만난 거죠. 호기심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적어 놓았는데 그 글 한 토막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순례자의 교회 안을 보고 싶어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저희가 가진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죄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느낌은 생전 처음입니다.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이곳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그동안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휘감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 설립 7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달려오고 싶은 곳. 와서 주여 부르짖으면 언제라도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지치고 힘든 이들이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주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2019년 9월 25일 새벽에 있었던 일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 앞에 보이는 저 바깥, 예배당 바깥에 저 공간에 큰 원탁 테이블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물을 마시러 저 밖으로 나갔는데 사람들은 다 갔죠. 제가 마지막으로 7시쯤 저 밖을 나갔는데 그 원탁 테이블 위에 반쯤 접힌 흰 편지 봉투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고서 봤더니 거기 글이 써져 있어요. 그 봉투에 겉에 어떤 글이었냐? 이런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힘들지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에선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더 이상의 아픔은 없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굳게 믿습니다. 제가 이날 있었던 일을 SNS에 올렸거든요. 그 올렸던 글을 오늘 읽어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까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SNS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여인처럼.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여인처럼.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예배당 바깥 테이블에 누군가 놓고 간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헌금하시는 분들은 강대상에 올려놓거나 헌금함에 넣고 가는데 바깥 테이블 위에 놓고 가신 겁니다. 반쯤 접힌 봉투를 들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읽고 있는데 봉투 안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길래 열어보니 목걸이, 팔찌 등을 함께 넣고 헌금한 것입니다. 순간 오늘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누굴까 궁금해졌습니다. 이름도 적지 않고 이렇게 헌금하고 가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새벽에 나오셨던 권사님들 몇 분과 여집사님들께 전화를 드렸더니 모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들 기도하고 있던 사이에 누군가 소리 없이 놓고 가신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두 랩돈처럼 말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 영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그동안 겪었을 역경의 시간들을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의 아픔은 없고 행복한 일들만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의 믿음대로, 간절한 소망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난 7년 동안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기는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늘 같이 나눈 말씀처럼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오고 싶은 곳이 되길 원합니다. 와서 주님께 눈물 흘릴 때마다, 주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 하늘의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듣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5년 전 새벽에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던 누군지 모를 그 성도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인생을 주께서 분명히 붙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하신 줄 믿사오니 이후로도 그렇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옥정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평생 놓치지 않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